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이고요.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있었던 말씀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자, 앞에서는 표적의 목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 거듭남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땅에서도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변화된 이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가 믿는 자요 영생을 얻을 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지금 1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의 믿는 자도 성령을 받아 예전에 죄된 삶을 그만두고 의인의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은 그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듯이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천국은 누가 만들어준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침투해서 들어가거나 싸워서 승리하여 쟁취하거나 내쫓은 다음에 차지함으로 얻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싸우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미 사단에게 패배하고 구원받음을 포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상태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비참하고 생기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자들인데 기간이 좀 더 남았다고 해서 곧 죽지 않을 자처럼 잘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 소망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활기차게 살 일이 아니라 곧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 체험한 복음에 대해서 체념한 자답게 그렇게 체념한 듯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자들이 이미 심판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것으로 빛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소망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음에도 그 소망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헛된 소망을 따라 삶으로 자신의 소망을 더 사랑함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는 자를 싫어함은 자신의 삶이 죄된 삶이자 악한 삶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행하려는 자와 행하는 자는 빛을 보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나아오는데요. 이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 함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주 반갑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주니까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며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나 칭찬과 격려를 받아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말씀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냐 아니냐로 심판받을 자인가 영생할 자인가를 1차적으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인가 자신의 헛된 소망을 따라 사는 자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제시했는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길, 즉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는 십자가의 길만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걷고 있지 않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거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자신의 일과 삶을 돕는 하나님으로 변형시키거나 가던 인생길을 변경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일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1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신 것 자체가 사랑하는 거다. 그죠? 구원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일단 예수님 주신 것 자체가 사랑해서 주신 거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야. 이거예요. 아무나 구원시켜야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것은 미움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 주세요. 네, 금요일자 본문입니다. 먼저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앞서 성전 척결 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기 전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의 이스라엘과 성전 상황을 다루는 예레미야스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신약 성서 시대의 사회 경제사 연구에 대한 책 내용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에 주 66년 6월절에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양은 무려 25만 5,600마리였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려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하루에 이 정도라면 결코 작은 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양이나 순염소의 당시 가격인 8데나리온으로 그 가치를 추산해도 200만 데나리온 이상인데 양 이외에도 여러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졌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성전으로 몰렸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정보로 미뤄볼 때 성전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이 사역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많은 돈과 유익을 취할 수 있었다면 그 어떤 자가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성전의 타락은 가속화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바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재물이 풍성하게 모이거나 또 물질적인 것들이 주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역의 가치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또 재물적 이익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여기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를 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고만 규정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엔 이것 때문에 한때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장사를 했다 안 했다로 시끌벅적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왜 장사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 신명기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헌금, 11조, 속전 등으로 돈이 오가는 일들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는 것은 이때 원래부터 존재했던 제도라고 합니다. 연구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의 많은 이들이 이방인이었겠죠. 이들을 돕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멀리 사는 이방인들은 사실상 재물을 들고 오기 어려웠고 그렇게 되면 재물에 손상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재물을 준비해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세계를 소지하기 어려워서 환전을 해주는 일이 성전에서 해줘야 할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있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비판하신 포인트들이 이방인들과도 연관이 많았겠구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에 있던 자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원래 값보다 더 많이 받고 화폐를 바꾸어 주거나 비싸게 재물을 파는 등 정말 말 그대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그 재물에는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게 하였고 또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도우라고 시작된 일이 정말 말 그대로 장사판이 이루어지며 변질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가장 타격을 받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큰 방해가 되었었겠죠. 즉 우리는 이 본문을 한편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 56장 초반부에 이사야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멸망 직전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이방인들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전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줄곧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성전이 온전해져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이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인 구원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 예레미야 7장 초반부도 재미있게도 과부, 고아, 이방인을 돌봐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성전이 이방인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맥락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성전이 여기 있으며 와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지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이방의 선교와 구원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17절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본래 시편 69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비방과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건져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 중 일부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의미는 주의 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8절은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더라. 즉 우리가 성전이 구원을 하도록 열심과 열정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분노와 특별히 거짓된 의도를 가진 지도자들로부터 분노를 살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내야 하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로부터 고난과 억압을 받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임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은 또한 죄를 찍어내는 것으로 모습이 나타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드러내는 것에 창피를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드러내어 다 쫓아버리는 예수에게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한마디로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자라면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무슨 내용인지를 떠나서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참 웃긴 게 이 표적을 보이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려는 듯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은 그게 말이 되냐는 듯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표적을 보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래 그러니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인정하겠다라고라도 해야 함이 맞는데 이들은 또 그런 일이 가능키는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딱 보아도 표적을 보인다 하여 믿을 자들이 아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으려는 마음도 없고 권위를 요구하고 표적만 요구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굳이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딱히 의존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이 2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본문 3장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 같은 자들에게는 사실 다 설명하시죠. 이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자들에게만 저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십니다. 보이는 성전은 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의 외형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도 건강하고 화려하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것에 대해 오래되고 튼튼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형적이고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 착각하게 만드는 성전은 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믿음이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의식들이 있다면 다 헐어야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무조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성전 본질에 충실하면서 성전 외형을 활용하는 이들이었다면 성전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구약에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하여 이 19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처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일으켜질 것을 얘기하심을 통해 이젠 성전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짜 본질인 신약을 세우시면서 진짜 본질의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아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구별되고 헌신되어 드리지 않는데 보이는 건물과 외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물처럼 온전하게 짓고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 예배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3절에서는 표적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적을 받아 누리고 현세의 것을 챙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23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중적 호응에 기대를 걸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친히 모두를 아셨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호응을 잘해준다고 하여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좋다고 하여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따라옴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도 올바른 말씀에 열광하고 호응만 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사역할 때의 입장으로는 우리의 말씀과 사역에 좋아하고 지지해준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충실하게 따라다니며 영육받는 제자만이 참 기대를 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우리입니다. 이전의 건물 성전은 점점 본질을 잃어갔고 안에서 거짓과 탐욕이 일어났으며, 성전이라는 안전한 틀로 하나님은 아예 그 전체 틀 자신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성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처이며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네, 아멘. 자, 이게 처음에 이제 배경 연구를 했어요. 자,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죠?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성전에 대한 배경 연구는 필수예요. 저도 한동안 배경 연구에 미쳐가지고 몇 년 동안 배경 연구만 했는데, 배경 연구가 주는 그 이점이 내가 이해를 더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해를 더해주는 것도 있죠.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배경 연구가 주는 이점이 있어요. 친구역이 연결됐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에? 아니, 본문 얘기는 너무 심각한데 배경 얘기는 얘기죠. 옛날 얘기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대 가서 먹힌 게, 배경을 막 때려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응? 뭐 페르시아 얘기, 저기 펠로폰네소스 얘기, 하여튼 중세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 진리에 관해서는 덜 관심이 있는데 배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 전문가 필이 나죠. 예? 확실히. 예. 준비한 느낌도 있고. 예. 그게 핵심은 아닌데 저도 이제 그 단계를 넘으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그 필수적인 과정이다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그냥 성경 푸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필수예요, 필수. 소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연구 이런 것도 다 여기 놨는데 여러분들은 다 읽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입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는 지금 저기 삼송역에 우리 갔던데? 삼송 스타필드. 거기는 어떻게 비율제예요? 아니면 월비예요? 백화점은 이렇게 수익의 비율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모르죠, 뭐. 여기는 성전은 어땠을까요? 모르죠, 뭐. 비울죄인지, 뭐 월세를 받았는지. 근데 어쨌든 장사가 너무 잘 돼. 이거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저기 분당에 뭐 MK 백화점 이런 데 있어요. 입점하면 무조건 돼. 예? 그런데 입점하는 건데 여기는 왜 무조건 잘 되죠? 독점. 성전은 하나야. 제사 드리려면 여기로만 와야 돼. 이거는 완전 독점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소유자는 애매하네. 진짜 소유자가 황제인데 진짜 소유자는 또 하나님이시네. 황제가 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예?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입점한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남는 거 없어. 예. 아니 대제사장도 남는 게 없어. 왜냐하면 1년에 모아다가 엄청 갖다 줘야 되거든요. 통치 자금으로.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예. 황제는 좀 남겠죠. 근데요. 문제는 진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성전의 소유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수익금을 어디에 쓰길 원하시느냐. 그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표하는 중에 나오긴 했는데 어디에 쓰길 바라셨을까요? 수익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수익 안 나게 운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물론 이제 적당한 수익이겠지만 수익이 나면 어디에 써야 돼요? 발표할 때 나왔죠. 누굴 위해 써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써라.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가요? 왜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인도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뭐 사회든 또는 우리 뭐 기독교 공동체든 어떤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라도 도와가지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하는 기능으로 이걸 사용하면 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한테 준다기보다는 신앙을 북돋아서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자의 의도에 맞게 수익금을 거기에 썼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데 쓰여야 하나님이 남는 게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장사를 해서 돈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유지시키는 거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소위 자기 자를 유지한다거나 또는 호의호식하는 데 쓰니까 이거는 뭐 진짜 장사치죠. 예? 소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한다고 하는 자들이 장사꾼이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기억하세요. 성전의 기능은 뭐냐? 돈 버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성전의 기능이다. 그렇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였죠? 주된 일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방금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제물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물 된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릴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제물될 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성전이 곧 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될 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제물될 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성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자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성전이라고 칭하는 교회들이 왜 헌신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돈 버는 기능은 극히 일부고, 뭐 큰 교회들은 뭐 그렇게, 그리고 뭐 이제 큰 교회들도 성교회 많이 써요. 그렇게까지 뭐 타락한 교회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뭐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보기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헌신자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그게 어떤 의미죠? 교회를 잘 나온다는 게? 그건 아주 심각한 얘기고.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어가면 교인 만들기. 아니 이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 에? 담임 목사를 안 해봐서 그런데요. 담임 목사는 이게 최고예요. 사실 이 감정적으로 가면 이게 최고예요. 제가 어떤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도 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헌신자를 만드는 거에 꽂혀 있지 않고 여기에 제1로 꽂혀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헌금은 많이 압박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안 해봐서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헌금이 안 돌아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 장로님들은 덕이 없는 거지. 근데 장로님들이 이거는 뭐라고 해요? 장로님이랑 좀 친해보세요. 장로님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예배 때. 예배 때 인원이 줄면 장로님들이 엄청 눈치 줘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못하고 있구나. 무능력하구나. 근데 예배 때마다 막 사람이 꽉꽉 차. 어떨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어깨가. 예, 하늘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최고의 소망이 예배 때 인원이 맞는 게 맞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 때 인원이 많은 거를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드러내놓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배 때 인원 많은 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를 안 하는 거지.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는요, 예배 때 많이 나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나요? 그것을 위해서 또 무엇을 또 이렇게 바라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자, 우리가 예전에 일반교회 다닐 때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저도 그랬어요. 일단 예배를 가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또 있죠. 뭐예요? 예배가 끝났어. 주일 대예배가. 그러면 이제 소위 교회에서 헌신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죠. 우리가 이제 예배만 드렸어.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밥 먹으라 그러죠. 응? 오래돼가지고 모르죠. 밥 먹으라 그래요. 아, 밥 먹고 가라고. 그럼 밥 먹었어.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전도해. 청년은 청년에 나가라. 가서 교제하라 그러죠. 자, 이 친목도모인데요. 모임에 나가서 관계를 맺으라. 이것도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잘 나오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금요철라도 나와라. 그래야 교회가 있어 보이고 그걸로 교회의 어떤 규모를 산정을 하죠. 그냥 그 전도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자체를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를 나왔으면 계속해서 나올 것을 위해서 돈독히 하는 거고, 또 주일 대예배를 나왔으면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예배도 나오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예배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뭐 전도회 통해서 청년들 교제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안 나와? 이 장로가 안 나와? 새벽 기도회를? 권사가 안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도 가요. 그게 메인 목적이 아닐 수는 있어도 메인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신심이 두터워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직분이 있죠. 다시 말해 봉사를 시키면 그거는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왜? 직분자가 예배에 안 나와? 이렇게 되면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분을 주면 그때는 게다가 당연히 헌금도 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는 헌금보다도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배드리는, 성전에 나오는, 그죠? 성전에 나오는 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된 자를 만들어내는 게 성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시고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즘 성전이라고 하는 곳들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거죠. 그러면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뭐예요? 헌신자를 세우는, 제물될 자를 세우는 기능을 수행하는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런 성전을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나요? 제자들, 헌신자들 만들어냈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네. 아주 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이루시겠다 하시고 이루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어요. 근데 24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표적 보고 믿은 거는 믿는 게 아니다. 아니, 믿을 자이면 예수님도 믿는 거죠. 근데
표적 보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믿어야 믿는 거죠? 표적 보고 믿는 사람 믿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 재물된 자는 믿을 수 있다. 근데 표적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은 아직 믿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보여줘. 근데 뭘 보고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쵸? 그래서 쫄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돈 얘기를 했더니 좋아해.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 이제 뭐 꽃 얘기를 했더니 좋아해. 또는 뭐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응? 사람들이 너무 순하고 사람들이 너무 배려심이 이렇게 좋은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뭘 말했더니 좋아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뭘 말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헌신해. 복음에 헌신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거듭나. 이랬을 때 좋아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좋아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행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예. 자, 쫄지 마시라는 뜻을 이해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했을 때 싫어하면 쫄지 말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고 어차피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활용은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설득의 과정은 거칠 수 있어도 너무 그런 사람들을 떠나가는 걸 아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에 상처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은 아무래도 헌신자를 바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맞다. 기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길로 나아가고, 그게 맞는 거지. 굳이 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말씀을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믿지 못할 사람들을 왜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호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화요일 본문 29절 말씀 29절과 35절에 보면은 요한의 변화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나오고 또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이라는 구절로 봐서 좀 하루하루가 좀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근데 또 35절에는 자신의 2명의 제자에게도 또 증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루하루 가면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세례를 보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알게 되었다면 요한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연결해주는 인도하는 역할은 했는데, 또 한편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 분인지 알았을까요?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메시아인 줄은 알았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메시아네? 이게 징표인 줄 알았죠. 이것도 이제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지칭하는 역할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건 표적이에요. 아, 메시아구나 알아보게 하는 기능은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알았겠냐는 거예요. 몰랐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의심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믿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높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신약적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성령도 임하시기 전이죠. 다시 말해 성령이 없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한 건 신약적 성령이에요. 그 말은 곧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뭐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 길을 가고 계신데 어느 길로 가시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예? 길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이 길의 목적지는 여기였구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수님과 다른 약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다른 이런 사역을 했죠. 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구약적 사역.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때 했던 아주 일괄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과는 확실히 다른 사역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어요. 근데 거의 다 일률적으로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왕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니면 다른 공동체였어요? 다른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지적하고. 그렇게 하다 죽었죠.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말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공격했냐는 말이에요. 헤롯을 공격도 안 했어요. 네. 뭐 하여튼 빌립도 공격을 안 했어요. 손을 안 댔어요. 아예 지적을 안 했어요. 대신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왜?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어느 정도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을 했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영역이 다른데 뭐 못하러 말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런 제도권 안에서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구약적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근데 예수님이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사회적 국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영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게 자연적으로 맞는 거다. 근데 이제 이걸 알지 못하면 소위 사회의
악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해서 마치 하나님의 이 깨끗한 나라, 또 부정부패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타겟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나라를 깨끗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고요. 그냥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나라한테 뭐라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지도 않고요. 그게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신약적 나라고, 여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국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불신자적 사회고, 왜 그걸 안 되는 거를 계속 말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음은 신약적으로 비성경적이다. 근데 구약적으로는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예요? 구약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구약적 복이 신약적 복을 헷갈리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독교 안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싸움이다.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비본질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게 핵심이지 다른 활동들은 다 속는 거다. 좀 세상적인 구약적인 거에 속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해 주세요. 그 목요일자 요한복음 2장 본문인데 그 화인이 물을 옮긴 것만으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작은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바꾸신다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본문은 메시아로서 보이셔야 했던 구약적 성취인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지만 진짜 예수님처럼 구약적 성취를 보일 필요가 없어서 영적 의미, 사역적 방식, 큰 순종의 자세 정도만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혼인잔치랑 성만찬을 연관시킵니다. 결론은 성만찬은 약혼이면서 동시에 작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성격과 포도주 마시는 장면을 보면 재림 때 큰 혼인잔치에 대한 약혼이면서 그리고 빵과 양고기까지 있음을 생각할 때는 작은 혼인잔치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의 물리적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영적 표현되는데 구약에서 알다시피 피는 생명을 의미해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행할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담긴 말씀을 서로 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란 표현에서 떠오른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인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시고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규정이 구약적 근거가 없어서 구약 정결례의 변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하나님의 계명을 제거해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적어도 500리터 정도이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마칠 때까지 큰 양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왜곡을 걷어내고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한결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헌신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뭐 복음이랑 연결한 거는 언제나 잘한 거고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물과 포도주의 차이. 자, 예수님은 새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죠.
새 창조는 뭐예요? 죄된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은 뭐겠어요? 뭐 죄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없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뭐는 있었어요? 물이 있으라 그랬나요? 원래 물은 있지 않았나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물을 창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 뭐 언젠가는 뭐 창조하셨겠지만. 뭐 아무튼 물은 물을 의미한다. 그러면 유는 뭐예요? 포도주죠. 자, 무는 뭐냐면 기쁠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침묵이죠. 그러면 이것은 슬픔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냥 아무 존재가 아닌, 어떤 의미도 없는. 슬퍼요, 안 슬퍼요? 내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러면 포도주는 뭐예요? 반대로. 기쁨이죠. 그러면 혼인잔치는 왜 기뻐요? 어제 잠깐 말했지만 혼인잔치가 잔치인 이유는 뭐예요? 혼인이 잔치인 이유. 다시 말해 결혼이 기쁨인 이유. 이유는 하나죠. 뭐예요? 자기만 기쁘려고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특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게 기쁨이죠. 혼인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자, 기쁨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게 핵심이라고요. 어제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치라는 게 버려요. 잔치라는 걸.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잔치를 맞을 때 첫 잔치가 첫돌잔치다. 기억나요? 뭐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잔치를 받았어.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이제 살기 시작했다.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생명이죠, 핵심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잔치를 벌려요. 그것도 핵심이 뭐예요? 생명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또 다른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혼인잔치죠. 근데 혼인을 했는데 이놈들이 손주를 안 낳으면 부모 입장은 어떻게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사실은 기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잔치, 기쁨의 핵심은 생명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 예? 회갑, 진갑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낳은 생명이 그들이 이제 번성하고 장성한 것을 보면서 기쁜 거지. 생명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회갑, 진갑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잔치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모든 잔치와 기쁨의 핵심은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포도주도 뭐예요? 예, 바로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또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성만찬과 연결된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제 사람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있어요. 수요일자 본문입니다. 수요일자. 하고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좀 알아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를 조금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45절에 얘기했을 때 이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나다나엘은
그만큼 이 말씀과 율법에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통달한 자였다라는 것도 조금 추측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이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어떤 표현도 이 이스라엘 당시의 관습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했다라는 이 관습을 통해서 얼마나 나다나엘이 말씀과 그런 것에 알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47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이제 51절에 야곱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이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말하는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이 간사한 것이 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 처음에 간사한 것이지만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됨을 통해서 이가 얼마나 간사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51절에 야곱이 봤던 환상을 좀 얘기를 하심을 통해서 그때 창세기에서 야곱이 본 환상이 이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사닥다리가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봤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다. 그 야곱 때의 환상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닥다리가 자신이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나다나엘이 그거를 다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메시아가 진짜 이 자신이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보자면 누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은 누구를 좀 만나주시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알고 그 예전부터 그 말씀의 그 성취를 또 바로 알아들을 정도의 말씀의 열정과 그 갈망이 있던 자가 그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았습니다. 네,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죠. 근데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 할머니도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구약의 이제 할머니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왜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나? 이유가 뭐예요? 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구원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공통된 게. 아니 그냥 뭐 나 하나 죄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인식을 다 갖고 있었죠.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구원해 내려는 또는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안 받고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 뭘 알고 있었냐?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말씀을 갈급하게 찾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미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을 깨닫고 구원을 갈급하게 찾는다 그랬죠.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구원에 관하여 관심 없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구원을 갈급하게 찾는데 그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하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건 성경이니까 성경을 막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줘야 돼. 그런 자들은 우리를 만났을 때 이제 생명수를 얻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근데 원래 원래 그 만날 때부터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럼 우리 딱 만나고 성경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사실은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풀려고 낑낑대는 친구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구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자, 간사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묵상을 주로 했겠죠. 뭐 말씀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하거나 뭐 하여튼 묵상을 했을 거예요, 주로. 근데 간사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간사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도 속이고 자기도 속고 뭐 이걸 이제 간사하다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서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고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타나기만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고 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지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속는 거죠. 그게 간사한 거예요. 아니 원어도 모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가 해석하고 큐티한 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간사한 거예요. 그런 간사한 사람들이 특히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설교 몇 개만 들어도 압니다. 이때 설교한 거하고 이때 설교한 거하고 논리적인 상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말하지 않아. 그거는 간사한 거예요. 그냥 지가 목사일 하려고. 많아요, 많아. 자, 그 다음에 사닥다리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올려주는 건 뭐예요? 올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올리는 거죠. 어떻게 올려요, 이걸?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려. 아니 뭐 하나님한테 말씀이 있는데 뭐 우리가 받았지 뭐 어떻게 올려드려 이거를? 드릴 필요가 있나? 말씀에 풍성하신 또 원주인한테 이걸 돌려드려.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원래 기독교에서 올려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죠.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기도밖에 없죠. 같은 개념이에요.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만들면 돼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아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헌신된 자를 만드는 게 성전의 기능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헌신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려드리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제물 될 자들, 헌신자 될 자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말씀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아니,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말씀 올려드리려면 거기에 뭐 태워야죠. 거기다 뭘 태워요? 아무것도 안 태우면 올라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내가 내려준 대로 네가 다시 올리냐? 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서 그 이루어진 말씀대로 올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내려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까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통로 역할을. 그래서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이 예수님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의미인데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근데 이건 작은 일이다.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럼 이 더 큰 일도 뭐예요? 이 더 큰 일이 목적이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죠. 뭐예요? 그럼 이 더 큰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게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할 것이다까지 뭐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이루실 것, 다시 말해 제자를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올려드리는 것까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이다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또 발표해 주세요. 50절에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그 말을 내 말도 믿었으니 다른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그 나의 말도 믿을 것이다 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또 하나님을 어쨌든 좀 사랑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말하자면 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주목해서 보시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말하자면 이게 약간 능력자, 그죠? 그거 어떻게 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메시아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걸로 믿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믿는 거는 이게 뭐 약간 하여튼 이걸로 믿는 거는 좀 그래. 예? 약간 신비 체험 같은 거로 믿는 거는 좀 그렇다. 뭘로 믿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자야. 그걸 봤을 때, 야, 구원자구나.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는 거 보고, 야, 너 진짜 신앙 좋다. 그렇게 말해주면 구원자예요? 구원시켜야 구원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예, 구원시키는 것을 보리라. 예, 이런 거죠. 이기도 하고 발표이기도 한데 네.
토요일자의 5절에 니고데모에게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물과 성령이 이거 에스겔 말씀 36장에 보면 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두어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봤을 때 물은 구약에서도 좀 죄를 씻겨내고 죄를 씻는 심판의 성격이 있는데 그럼 그 물은 회개와 또 어떤 죄를 씻김을 의미하고 그 씻김이 있을 때 이제 성령을 받는다 라고 그래야지만 이제 거듭난다 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 화요일자의 33절은 마치 이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는 물이 아니라 성령을 베풀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물과 성령을 이제 별개로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아니고 성령이다 라고 봤는데 이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화요일자 33절은 그러면은 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했을 때는 요한이 너가 죄를 씻기는 그런 것만 했지만 이후 성령이 오셔서 뭐 구원하는 능력 혹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걸 어떻게 잘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일괄적으로 물이라는 이 말하자면 용어가 성경 모든 곳곳에 똑같이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홍해의 물은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서의 물두멍의 물은 씻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하고 씻기는 거하고 좀 확실히 다르죠. 뭐 죄를 죽인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씻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또 성령이 그러면 죄를 씻기지는 않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요한복음에서의 물은 물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에 가깝다. 그리고 성령의 그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말하자면은 죄인임을 시인케 하고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기능까지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죠. 세례와는 물 세례까지만이었다. 이건 뭐예요? 죄인임을 자복하게 하는 것까지. 근데 세례요한이 못한 사역이 있죠. 그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그러니까 준비만 시켰죠.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말해 성령이 들어오기까지만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뭐 사역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죽이는 사역까지만 한 거예요. 죄를 죽였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하면 다른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성령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야, 성령을 넣어야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뭘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어 줄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세례는 죄인임을 자복케 하는 것, 비우는 역할. 죄된 자를 행하지 않게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성령세례는 행하게 하는 역할. 그죠? 내용물, 하나님의 그 뜻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역할. 이렇게 요한복음은 구분을 지은 것 같아요.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배하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하늘에서 또 아직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나와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배해 버렸다. 타락한 천사는 땅에 꽂아 버렸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걸 믿나요?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권을 행사하신다면 땅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나요? 그 말은 순종하는 자들로 이 땅을 채우게 하실 것을 믿나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죠. 불순종하는 자를 이 땅에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순종하는 자로 살겠죠. 그죠? 절대로 불순종하는 자로 살다가 심판받지 않겠죠. 그게 그 말이에요. 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응?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 거다. 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거다. 네.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 거는요. 복음이 승리하고 지배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사람을 치고 굴복시키고 성령 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런 것에 동참을 하겠죠. 당연히. 예.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3장 8절에 말씀하세요. 금요일 본문 13절, 14절, 15절 보면서 예전 교회에서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을 배웠던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은 예수님처럼 성전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지금의 성전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가르쳤었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 내용까지도 이제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좀 잘못 배웠던 부분을 여기서 좀 수정하게 됐었는데 죄에 대해서 좀 갈라디아서 5장이나 그런 육체의 행위 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고 제안을 하면서 결국 죄를 좀 작게 축소하게 만들게 되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죄가 아니게 돼버린 그런 오류를 이제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축소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그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전 척결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짓된 어떤 이론과 또 잘못된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성전 척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핀트가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뭐를? 이론을. 그러니까 이제 보기도 지가 만든 게 아니니까 슬슬 이게 눈에 안 보이게 핀트가 약간씩 어긋나면서 간 거잖아요. 예전에 걔네들도 자기들이 만든 이론이 아니니까 약간씩 핀트가 가면서 걔네들은 확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누구 말 듣고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 이론을. 자꾸 제가 열매론 하니까 설득되는 듯이 하다가 결국은 상황이 바뀌니까 무슨 열매론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창안해내야 돼요. 그것만이 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확한 지식과 정확하지 않은 지식의 차이인데요. 지금 성전에 대하여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헌신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 연구한 사람 중에서. 성전에 대한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게 재물, 이 될 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헌신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아니니까 지금 임상학적으로 밝혀졌죠. 거기까지 지식이 이르지 못하니까 죄를 깨끗이 하는 게 성전을 향한 열심이다. 그리고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육체적인 행위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이다. 약간 도덕 윤리 쪽으로 갔나요? 그 교회가? 결국에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죄들을 척결해 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었는데 네. 제자의 삶은 없어지고 이거 안 하는 쪽으로 안 갔죠. 하는 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정확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거는 이제 약간 어쨌든 목적을 상실한 거고, 그리고 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의 개념도 사실은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죄의 개념인데,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고, 헌신자 만드는 거죠, 복음에. 근데 이 뭐 이게 좀 놀고 뭐 이렇게 좀 비도덕적이고, 이게 무슨 상관이 이거라? 이건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일 뿐, 이게 이걸 잘하는 거하고 제자 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윤리도덕적인 삶을 잘 살면 잘 살수록 제자를 잘 삼나?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좀 뭐를 해쩌더라 그러죠?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고 제자 삼는 삶에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거죠. 이거 잘하려다가 이거 못합니다. 딱 그 경우죠. 이거 잘 지키고 이거 위반하지 않으려다가 여기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좀 무시해라. 응? 아니 왜 이거 뭐 사회 뭐 어떤 뭐 윤리 도덕 지키느라 왜 사역을 안 하냐.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면요, 이게 살짝 이게 조금 이게 좀 예?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왜 여기에 집중하냐? 여기에 집중해야지. 사실 그런 거예요. 똑똑한 이준석이 한 말이, 지금 뭐 화해를 했지만, 왜 자기 비난하는 일에 집중하냐? 윤석열 붙이는 일에 집중해야지. 이게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런 거예요. 붙이는 일에 집중해야 집중하고, 이거는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주의자지 복음주의자가 아니다. 예, 그런 거죠. 자꾸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에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욕 안 먹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또 국가한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더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에 관심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 집중하자. 예. 자, 이제 열을 세겠습니다. 토요일에 3장 8절에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이 말 자체는 성령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를 수 있으나 결과는 이제 어떠하다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인 건 알겠는데, 왜 이거를 여기에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꾸 영으로 거듭난 거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바람이 휙 지나갔어. 이게 안 보여. 근데 지나가는 걸 소리로나 무슨 흔들리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존재하는 거를 알 수가 있나요? 흔들리는 걸 보면 역사한 줄도 알 수 있나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딱 생겼어.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됐어. 그러면 너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인정할 수 있지?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뭐 다른 사람 보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잘은 모르고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분명히 성령이 있음을 자신은 알 수 있고 믿는다 이거죠. 성령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열을 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임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